여러분, 오늘은 1년 중에 첫 달 중에 둘째 주입니다. 벌써 1년이 시작이 됐는데 둘째 주가 되었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는 나라에 있는 한자 성어 중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산지석, 타산, 다른 산의 지석, 돌멩이라는 뜻이죠. 다른 산에 돌멩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볼품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쓸모가 없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져다 오면, 그래서 그걸로 숫돌로 삼아서 옥을 가르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우리가 잘 보면 그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타산지석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들의 잘못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울 사도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근데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그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다가 그를 우리의 옥을 가는데, 갈고 다듬는데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 묵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한 1년 반 동안 거주하고 머물고 사역하면서 세운 개척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개척교회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는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에베소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고린도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해 주기 위해서 쓴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하면 이 그리스 본토가 있고 펠로폰네소스 이 반도가 있는데 그 사이 연결된 그 부분에 있는 게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굉장히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가 풍부했습니다. 그때 해상무역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니까 당연히 돈이 많았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도시였어요. 뿐만이 아니라 12개의 신전이 있는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접해 있고 또 그리스 본토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굉장히 개방적인 도시였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와 별로 다르지 않죠. 캘리포니아도 되게 개방적이고 또 많은 종교다원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또 어떤 주에 비해서도 그렇게 많이 융성한 편이잖아요. 아주 비슷한 도시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가 너무 많아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첫 번째, 그들 안에 있는 문제가 뭐였냐? 분열이었습니다. 나뉘는 거였어요. 디비전입니다. 서로 막 나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10절부터 12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료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분열이 있습니다. 디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모이고요, 나는 아볼로파야 모이고요,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라고 모이고요,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모인 거예요. 뭐 바울파 베드로파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파가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파까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제각각 다 당파를 지어서 서로 끼리끼리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한 몸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인데 왜 나뉘느냐, 나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로 뭐를 말했냐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한 겁니다. 보실까요? 18절이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기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새 번역은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십자가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씀도 되지만 정확한 의미는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로 너희가 하나 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가 뭐죠?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십자가의 내 생각을 꽉 못 받고, 십자가의 이 내 감정을 꽉 못 받고, 십자가에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걸 꽉 못 받고 나는 죽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만이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감정과 원함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십자가에 저를 꽉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만 따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꽉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요. 우리 전도사님도 십자가에 꽉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만 따라요. 그럼 우리가 다 누구만 따르게 되죠? 예수님만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라 라고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라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은 뭐냐? 거리끼는 거예요. 꺼리는 겁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요? 왜 내가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원함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왜 내가 이걸 버려야 돼? 버리기 싫어 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스인들은요,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희생하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어리석은 일이야. 왜 손해를 봐? 너희가 이익을 얻어야지, 뭔가를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25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요, 우리 사람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함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강력보다 더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다 행복하게 원하시죠? 저도 행복하길 원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얘기하고 오늘도 또 얘기하고 계속 축복하는 거잖아요. 정말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죠? 돈이 많아야 된다.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가 최고지. 그 다음에요? 이름을 날려야지.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내가 행복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따라가요. 그런데요, 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실은요, 하버드에서 75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75년간 하버드 출생하고요, 바스턴 지역에 있는 사람을 같이, 그러니까 제일 하이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생, 졸업생들, 그 재학생부터 졸업해서 끝까지 본 거고요. 그 다음 바스턴, 가장 힘든 지역 중에 하나인 가장 낮은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연구를 해서 계속 조사한 거예요. 75년 동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제 사람이 바뀌면서 계속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감당하는 로버트 왈딩어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예요. 그리고 이 연구의 디렉터, 책임자입니다. 이분이 테드에 나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연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테드에 앉아 있는 거고요. 저는 누구라고요? 로버트 왈딩어,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를 대학 교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싶다면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겠습니까? 1980년도에서 2000년도에 태어난 세대에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80% 이상이 그들의 주된 인생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젊은이들 중 50%가 그들의 또 다른 인생 목표는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하라고 그리고 더욱더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만 한다고 세상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죠. 사람들의 인생 전체에서 그들의 한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물들을 한눈에 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생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대부분 과거를 되짚어 봄으로써 깨우치게 되는 것인데, 우리도 알다시피 깨우치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기억을 완전히 날조해버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펼쳐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10대 시절부터 노년까지 온전히 연구해서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지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는 역대 최장 기간에 걸친 인생 연구일 것입니다. 75년간 우리는 남성 724명의 인생을 추적해 왔습니다. 해마다 그들의 직업과 가정생활, 건강 상태에 관해 설문했죠. 물론 연구 대상의 인생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연구자들도 알지 못한 채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이 수만 페이지의 인생 데이터를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연구의 교훈은 부나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75년간의 연구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끈을 맺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듭니다. 행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좋은 관계라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묻습니다. 선생이시여, 라피여, 계명이 많은데 이 계명 중에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와 같으니 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을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75년, 750년, 7500년 다 연구를 거쳐서 계속해서 그들이 밝혀낸 결과가 있다 그래도 성경 안에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면요, 진짜 맞으면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진리가 지혜가 성경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지혜롭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능력보다 강력합니다. 강해요. 영국에 스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요, 50대 채찍을요 8번이나 맞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 스로츠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죠. 절대로 이를 악물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 엄청 온고지 그냥 절대로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 사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했습니다. 교도관들이 다 포기했어요.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냥 그대로 살라고 놔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을 나왔는데 그 구세군 추록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소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감옥에서 나온 그 출소자들을 위해서 18년 동안이나 구세군에서 일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간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40년 동안 감옥에 가두고 400대의 채찍을 치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은 실패했다. 예수님은 딱 2분 만에 나를 변화시켰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죠. 어떻게 하면 변화되죠? 그래서 막 매를 떼고 뭐 감옥에 가두고, 감옥은 못 가두죠. 우리가 방에 가두고 해서 막 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집을 나가죠. 그죠? 땡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2분이면 된답니다. 어떻게 보면 20초면 될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의 능력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죠? 말씀이에요. 말씀의 모든 질문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다 담겨 있습니다. 지혜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죠? 기도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구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간절히 구하며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 뭐요?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해도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 나 그거 아는데? 나 그거 들었는데? 또 얘기 안 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이 얘기를 계속까지 해왔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이 얘기를 하고요, 제자 훈련할 때도 이 얘기하고요, 계속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게 될지도 몰라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십니까? 들었는데, 아는데 정말로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에, 내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재정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와 이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며 그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의 방법은 뭘까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그 방식을 따르면서 오히려 교회도 왜 세상의 방식을 안 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으며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방식대로, 아니면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나 찾아다니면서 좀 더 도와주세요, 좀 더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하루가 너무 짧습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루에, 한 주에 하나님께 따로 떼어내어 하나님과 만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들었는데요,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따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대인처럼 하기 싫어 꺼리고, 그리스처럼 그건 아니야, 그건 교회에서는 하는 거지,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요,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야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24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유대 사람이라고 능력을 구하고 막 멋있는 걸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든, 그리스처럼 지혜로 생각하고 지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다 상관없어요. 어떤 인종이든 어떤 색깔이든 다 상관없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부르심을 받으면 됩니다.
부르심을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수동태죠. 원어로면 클레토스입니다. 이 말은요,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거의 수동태 형용사형입니다. 수동태가 뭐죠?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분이 삶의 중심이고 나는 주변인이니까 그분을 하나님으로 나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는 거고 뭐요? 그분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하신 네 가지 땅의 비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 땅이 있습니다. 뭐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입니다. 길가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뺏기는 겁니다. 마귀에게요. 그리고 돌밭은 뭐죠? 말씀이 주었는데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들어요. 힘들다. 그러니까 뭐요? 에이, 안 돼.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가시밭은 뭐죠?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유혹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염려가 있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버리고 세상 따라서 가는 거예요. 좋은 땅은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끝까지 말씀을 지킴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땅이죠. 네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네 가지 땅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시밭도 돌밭도 길가도요 하나님은 씨를 뿌리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뿌리고 계시는데, 주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에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줬는데 받았는데 뭐죠? 세상의 유혹이 오면, 세상 걱정이 오면 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았는데 힘들어, 어려워, 환난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길가는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아예 거부하는 거예요. 눈을 탁 감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잠을 잔다든지 안 받는 겁니다. 마귀에게 뺏기는 거죠. 네 가지 땅 중에 우리는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비유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우리는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은 각자는 어떤 땅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제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2주 동안 하고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딱 끝나니까 야, 우리가 쫑파티 하자. 그래서 우리가 식당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두 군데가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후보지로요. 하나가 코리아타운에 있는 오대산, 또 하나가 이 근처에 있는 힐스트리트 카페였습니다. 두 군데가 후보지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막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거기 한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이 힐스트리트 카페를 좋아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도 조금은 알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분은 힐스트리트 카페를 좋아하고요, 아마 힐스트리트 카페에 가고 싶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무 데나 가세요. 저는 어디든 좋습니다. 물어볼 필요 없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뭐 그걸로 은혜를 받나 궁금하시죠? 여러분, 제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섬김에 대해서요. 섬김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섬김은요,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게 섬김이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맞춰주는 게 섬김이에요. 제가 짜장면 예도 들었잖아요. 나는 짜장면을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스파게티 먹으러 가서 막 간장을 비벼서 검게 만들어서 먹는 거. 그죠? 뭐 그럼 비슷하잖아요. 그게 섬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어떠신 거죠? 그걸요, 받으신 거예요. 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힐스틸 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제가 압니다. 얼굴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든 가든 가겠다고 자신을 맞추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힐스틸에서 갔습니다. 저는 그때요, 따뜻한 콩나물 해장국이 먹고 싶었거든요.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쩌겠습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브렉퍼스트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고요, 가슴에 새겨놓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발 목사님들은 3가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또 나눈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3가지 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3가지 소리가 뭔지 아세요? 딴소리, 잔소리, 내 소리. 목사님 제발 좀 딴소리 하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말고 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딴소리 안 하려고 어떻게든 성경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만 전하려고 계속 제가 노력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리고 잔소리 하지 않으려고, 바늘 위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 동방박사가 1사람이냐 2사람이냐 3사람이냐, 그런 게 벗어나는 얘기 말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그 요점이 뭔지를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3글자로 뭐라 그러죠? 배달부입니다. 영어로 좀 얘기하면 딜리버리맨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전달하는 내용을 변질시키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 그 전달하는 내용에 자기 것을 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목사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네, 목회자가요,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가 되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왜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제가 그토록 원하는 여러분들의 그 축복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회하면서요, 정말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돼요. 주어졌습니다. 때는 그 말씀이 뭔지도 아세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여전히 자신의 원함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잘 되지 않거든요. 잘 되면 저도 좋겠는데요,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놀랍게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볼 때 너무 마음이 뜨겁습니다.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영규 선교사님의 간증으로 제가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셋째가 하연이에요. 하연. 근데 얘가 좀 문제합니다. 만 3살 때 좀 문제였대요. 3살인데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입니다. 막 때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엄마도 때리고 누나도 막 때리고. 그래서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면 좀 안 했다가 또 다시 때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 이영규 선교사님의 셋째는 좀 아니더라. 얘가 문제가 많더라. 소문도 쫙 퍼진 거예요. 하루는 선교사님이 집회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카톡으로 카톡 해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뭔가 해서 딱 봤더니 아내의 폰을 통한 아내 이름으로 온 메시지인데요, 이모티콘만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총, 악마, 화난 얼굴, 모든 나쁜 이미지만 거기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3살짜리가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걸로 보내는데 글은 못 보내고 그런 이미지로 자기의 마음을 다 전하는 겁니다. 집회 위에서 기도 중인데요. 그렇구나 해서 놔뒀는데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또 다시 오는 거예요. 카톡 똑같은 걸로. 그런 걸로만 계속 그 이모티콘을 보내는 거예요. 저 같으면 완전히 화나서 너 이놈의 자식 해서 가서 혼쭐을 낼 것 같았는데 그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한 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 하연이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빠가 하연이가 보낸 메시지를 받고 처음에는 기뻤는데 내용을 보고 마음이 슬펐어. 하트가 하나도 없더라. 아이가 고개를 돌리며 손으로 귀를 막았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아빠는 내가 나쁜 메시지 아무리 보내도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못되게 굴어도 무조건 너를 사랑해. 왜냐하면 아빠 아들이니까. 아빠에겐 하연이가 최고야. 아이는 흥 소리를 내며 도망가 버렸다. 아빠가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대로 아이의 마음에 전달되는 것은 기적이다. 아빠 말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 우리는 때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쉬지 않고 시간이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나 아이는 내 말을 받아들이기를 여전히 거부하는 듯했다. 여러 날이 지나서 가족이 모두 차를 타고 교회로 갈 때 나는 아이에게 다시 말해주었다. 아빠는 하연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때 아이가 뜻밖의 말을 했다. 아빠, 나 이제 그거 알아요. 어떻게 알았지? 아빠가 전에 말해줬잖아요. 아빠의 말이 비로소 마음에 닿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즈음 나를 보는 아이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10여 개의 하트와 생일 케이크와 웃는 얼굴 아래 한글 메시지가 있었다. 엄마에게 한글을 배우고 난 후에 고사리 손으로 보낸 글이었다. 나 하연인데 아빠 사랑해요. 이 무렵부터 아이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아빠가 자기를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이 믿어지면서 아이는 달라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아멘을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주어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크신 은혜가, 부르심을 받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